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월요일 화요일 날 주셨던 메시지였는데요. 미래를 준비하는 교사라는 주제로 두 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꼭 교사한테만 주는 메시지다기보다는 랩넌트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과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유치부 교사 모든 분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 랩넌트들 얼굴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한 소절 한 소절이 진짜 다 응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방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교사 수련회에서 가장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일단 우리 교사들이 힘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사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세계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힘을 가져야 되는데요. 어떤 힘이냐? 바로 이 138의 힘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노래도 불렀잖아요. 138, 138 노래도 부르는데 그냥 숫자로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 묵상하는데 다 끝나거든요, 사실. 정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전부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하나로 정말 끝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하나로 정말 이유가 없으십니까? 여기에서 답이 나지 않으면요, 그 다음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누려야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누리셔야만이 진짜 힘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집중할 수 있거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해야 될 24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힘이 아니고서는 사실 모든 랩넌트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힘으로는요 키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1강에는 학문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학문 회복. 학문 회복 말씀하시면서 랩넌트의 이 시기 때 너무 중요한 시기 때 기회는 딱 한 번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랩넌트 기회 때 이것을 꼭 발견시켜줘라. 달란트를 꼭 발견시켜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이 교사의 최고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사는 그 아이에게 달란트를 발견해줘야 됩니다. 그게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힘의 바탕이 된 교사여야만 합니다. 이 힘이 없는 교사는 사실 겉핥기식으로만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 우리 교회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분명히 이 달란트를 발견시켜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이 인생 컨설팅을 우리 아이들의 인생 컨설팅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아, 그렇다면 이 강에서 답 나왔거든요, 사실. 우리가 먼저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아이들에게 진짜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말씀 성취의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인생 컨설팅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실제 컨설팅 말씀하셨죠. 진짜 이 아이들에게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인턴십 해줘야 되는지 또 한 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 이 아이는 뭘 잘하고 이 아이는 뭘 잘하는데 이거 가진 교사가 이 아이에게 실제적으로 인턴십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교회에 만들어야겠다. 그 응답으로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 뭐였죠? 미래 컨설팅이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유대인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은 벌써 사회에 나가기 전에 다 끝나잖아요. 근데 벌써 사회에 나가버리면 이제 좀 늦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달란트가 찾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진짜 미래 컨설팅을 이 아이들에게 해주기 위해서는 정말 이 영적 시스템과 인턴십이 된 상태에서는 그냥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요 힘으로 달란트를 발견시켜줘야 된다. 그게 1강 메시지였습니다. 2강에서는요. 2강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전 세계의 숨은 문제가 너무 많다. 영성회복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심각하죠. 그냥 드러난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숨어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한 세상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고요. 그 아이들 학생들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병들어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 우리가 237 치유 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그 아이들에게 영적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씀하시면서 요걸 말씀하셨거든요. 스토리텔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으로서 아이들에게 다가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스토리텔링의 키가 뭐라고 하셨냐면 집중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중. 집중한다. 또 집착과 집중은 좀 다르잖아요. 설명하셨잖아요. 이 집중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여러분이 그 집중할 때 그것이 뇌 속으로 들어가고요. 뇌에 각인된 그것이 영혼으로 파고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교사로서 이 복음을 심어줬는데 그 심어준 복음이 뇌를 통해서 영혼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다른 사상과 돈과 명예와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은요. 정말 심각한 일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이 여기에 집중해서 아이들에게 이걸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어줘야 되느냐? 저는 이번 메시지에 제일 재밌었던 게 류 목사님이 그 예화를 드셨잖아요. 자기 아들이 같이 밥을 먹는데 이제 텔레비 보고 싶으니까 TV를 보고 이렇게 밥을 먹으니까 야, 밥을 먹고 TV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빨리 먹고 보려고 엄청 빨리 먹는 겁니다. 밥을. 그럼 만약에 제가 아버지였으면 숟가락으로 한번 때렸을 것 같습니다. 밥을 천천히 먹고 TV를 보라 했잖아. 이렇게 하실 텐데 확실히 메신저는 다른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애들이 텔레비를 좋아하네? 라고 깨닫고 주일학교에 가서 TV 모양의 박스 있잖아요. 잘라가지고 거기서 메시지를 이렇게 하셨대요. 이렇게. 저는 그때 당시에만 해도 TV가 굉장히 귀했나 봅니다.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넣어줄까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한 생각. 저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정말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깊게 설명할까? 저는 그 단어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그냥 단어를 설명할 때 아이들에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깊고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시야를 가지고 풀어줘야겠구나. 말씀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실 때도 그렇고 또 우리 교사분들도 그렇고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138을 심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예배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과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저는 결론을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안에서 찾아지는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릇 준비입니다. 사람도 자기만의 각각의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자주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평생, 그러니까 먹는 걸로 치면 자기 평생 먹는 거에 허덕이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족만 딱 간신히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 전체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 있고 지역을 먹이는 사람이 있고 나라와 더 나아가서는 진짜 세계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그릇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그릇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디 출신이냐면 오늘 출신을 밝히는데 제가 이 신안동 출신입니다. 동구 신안동. 네, 대전시 동구 신안동 출신입니다. 웃으시는 분 중에 아마 신안동 출신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교회 분명히 있습니다. 신안동을 미국으로 치면 할렘 같은 곳입니다. 할렘. 굉장히 무서운 곳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할렘이란 표현이 정확해요. 제가 86년생이니까 80년도에 그때 태어났을 때만 해도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앞에는 개천이 흐르고 깡패가 굉장히 많아요. 불안당도 많고 그리고 골목이 굉장히 무서워요. 제가 유치원을 갔다 오는데도 불구하고 2번 돈을 뺏겼습니다. 첫 번째 형한테 뺏기고 나서 두 번째 형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또 뺏겼는데 그때는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그런 동네에서 제가 자랐는데 얼마나 눈치를 많이 잘 보겠어요. 그래서 근데 저같이 약한 친구들이나 또 전 여자들하고 잘 어울렸거든요. 그때 애기들 저 동네 여자들이 많아서 여자친구들이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있는데 슈퍼에 딱 가가지고 가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자가 있었어요. 300원짜리 그 치토스라는 과자였는데 그거를 한 봉 딱 사가지고 그 슈퍼를 나오는 순간 좌우를 살핍니다. 왜 살피냐? 내 친구들이 혹시 날 보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가슴에 품고 골목을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여자애들이 고무줄을 하고 있어요. 거기를 지나야 우리 집이 끝인데 어떡하지? 숨기고 가는데 벌써 이 과자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애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있습니다. 봉지를 뜯은 다음에 빨리 한우큼 입에 먹은 다음에 이게 봉지를 꽉 줘요. 이렇게 꽉. 나도 모르게 꽉 쥐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와서 백성아 나 한 개만 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거 하나를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제 그릇이었거든요. 그게 제 그릇입니다. 근데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나이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업할 때까지 금액이 크기만 바뀌었지 인생의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그게 제 그릇이에요. 꽉 쥐고 있어요. 너무 아까워. 막 미치겠어. 그게 제 그릇이었습니다. 제가 너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 보통 인간은 그렇다는 것을 제가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진짜
뭐 마음을 넓혀라 이런 그릇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사람 봤을 때 이 사람 그릇 몰라요. 잘 모릅니다. 언제 알 수 있느냐? 이 손해 보는 일 앞에 딱 섰을 때, 위기, 문제, 사건, 사람 앞에 딱 터졌을 때 그 사람 그릇이 나옵니다. 꽉 쥐는 사람이 있고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없이 그냥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그릇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릇을 준비하라고 해서 뭐 좋은 스펙, 뭐 능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파트의 그릇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그릇이냐? 우리가 이 보화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여러분이 질그릇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이 질그릇을요, 그 사람에 많이 빗대어 표현하잖아요. 왜 하필 그 시대의 전도자 바울이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를 했냐면요. 질그릇은 뭘로 만든다고요? 흙, 진흙으로 만듭니다. 사람 뭘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공통점이 있죠. 질그릇의 특징, 값어치가 없습니다. 굉장히 싸요. 쉽게 부서집니다. 굉장히 연약하다는 거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약하고 깨지기 쉽습니다. 근데 이 질그릇을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보화가 담긴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좀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빛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빛을 여기서는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비추셨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빛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빛을 선전하는 자인데 선전할 때 우리의 빛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그대로 비춰지는 것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 10절 가장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쭉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좀 직설적이면서도 아주 군더더기 없으면서도 막 이렇게 좀 파워풀한 신앙 고백이라면, 제가 바울의 신앙 고백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이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감탄하는 이런 신앙 고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해된 것 같았는데 이해하지 못한 것도 많고요. 추후에 계속 읽다 보면 이런 고백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오늘 이 질그릇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졌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라는 말입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졌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 왜 짊어졌냐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짊어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빛이 나를 통하여서 생명의 빛으로 뻗어나가게 하기 위하여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이 부분에서는 답이 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올인해야 될 것은 전도와 선교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의 그릇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릇을 제한시키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자세히 보면 내 그릇을, 아까 이렇게 제가 과자를 꽉 쥐었듯이 그 그릇을 제한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결국 그 개인의 그릇은요, 나 중심, 세상 중심, 이 성공 중심의 생각이 나를 딱 걸고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그릇을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나는 분명히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결론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답이 나시려면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여러분의 개인화입니다. 개인화가 되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한 청년과 40일 집중을 한 지가 지금 열흘이 좀 넘었는데 40일 집중을 말씀 운동을 하면서 제가 진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다락방도 계속 하면서 이제 40일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 받고 말씀하면서 은혜 받고 말씀 받는 사람도 너무나 살아나는 게 느껴지니까 이거 전체 우리 세교리교회 성도님들 다 40일 집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금 표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제가 마스크 속을 좀 보고 있는데 안 좋으신 분 있는데 전차 다 40일 집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에 집중할 때 진짜 새 힘이 나거든요. 이 힘이요. 네, 저희가 이 힘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뭐 현장 복음 메시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인이 완전히 바뀐 자가 사실은 그것을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 개인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그 138을 진짜 내 삶 속에서 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서 이제 출석하고 예배드리면 교회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오늘 기도처 메시지에서 나왔잖아요. 합심 기도의 중요성. 정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영적인 역사가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화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자화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예수님은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과 집사님 남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만 남기셨습니다. 여러분은요, 제자로서의 삶으로 가셔야 됩니다. 내 직분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그랬잖아요. 뭐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고,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내가 12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는 일단 부름을 당한 사람이지 내가 제자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부름을 당한 자들입니다. 제자는 그럼 무엇을 따라갑니까? 제자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섭니다. 문제가 딱 나타났다. 사건이 나타났다.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제자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표정에 저는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가는 겁니다, 그냥. 왜? 내가 그리스도로 끝났는데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제자로 살고 싶더라고요, 정말로. 정말 멋있는 목회자,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설교자도 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돼야 되지만,
전 증인으로 살고 싶더라고요. 제자로 증인으로 사는 그 삶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서 성경 말씀에는 불신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고 신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고 사명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자는 어디에서 눈에 빛이 팍 나는지 아세요? 전도, 선교 이야기 딱 나오면 눈이 반짝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학교에서 졸업 사정회를 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막 이것저것 다 많이 물어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교수님이 신혼여행 잘 갔다 왔냐? 그래서 예, 잘 갔다 왔습니다. 했더니 교회 몇 명 모이냐? 그래서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올라와라. 이렇게 끝났습니까? 이제 이렇게 끝났는데 저는 언약으로 딱 붙잡았거든요. 작년 우리 부교육자 수련회 기억 못 하시겠죠? 부교육자 수련회 강단 메시지 저는 언약으로 딱 붙잡은 게 뭐냐면 부교육자 두 가지만 딱 붙잡아. 오직 복음, 오직 부흥. 두 가지만 딱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은혜로 딱 가서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하겠습니다. 오직 부흥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두 가지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교회가 준비해야 될 우리 전도 선교 그릇 준비를 보겠습니다. 전도 선교의 그릇 준비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이방인의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횟수를 세보니까 우리 중국인 친구들, 우리 소경이와 윤태기를 만난 지가 3년이 넘었더라고요. 벌써. 한국말도 제대로 못했던 그 소경이는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하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윤태기는 벌써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고 있고요. 저는 이 중국인 친구들을 만나서 그 집에 가봤잖아요. 그 집에 직접 다녀와 봤잖아요. 딱 가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도 분명히 생활을 했었는데 중국을 딱 가니까 이 가봐야만 아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요. 왜 우리가 0.1% 얘기하냐면 정말 맞습니다. 아무도 상관없어요. 오직 뭡니까? 요거. 중국 가니까 오직 요거더라고요. 중국은 오직 요거입니다. 네. 그래서 참 그 와중에 우리 소경이와 윤태길을 만났다는 게 너무 제가 가슴이 뛰는 거예요. 또 뛰는 거예요. 너무 귀한 존재들이구나. 근데 그 소경이가 너무 부족한 저한테 또 훈련을 받았잖아요. 저도 모르는데 같이 배워가면서 훈련 받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복음 편지 10과를 딱 끝나는 날 제가 어떤 게 들었냐면 하나님, 진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제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제자는 알아서 훈련시키시고 알아서 자기가 돈 내서 WRC 가잖아요. 알아서 자기 준비시키시고 마음을 담게 하시는구나. 요즘에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들이 앞으로 중국을 초토화시킬 겁니다.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실 겁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방인의 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진짜 우리 같이 미션홈 살면서 막 김치 담가주고 밥 먹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237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37 운동. 이 이방인의 뜰의 역할을 우리 세계로교회가 해야 됩니다. 뭐니까? 기도의 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뜰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그 기도처 말씀처럼 정말 재난을 막는 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가 보여지는 재앙일 뿐이지만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들, 바이러스, 또 앞으로 올 수많은 재앙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재앙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죠. 하지만요. 우리는 그 재난과 재앙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네. 왜 상관이 없습니까? 재난이 와도 복음 전해야 되고요. 재앙이 와도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너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날이 좋아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날이 흐려도 전해야 되고요. 심지어 우리의 목이 날아가는 그 순간 앞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뜰입니까?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건 좀 우리 세계력교회 기도 제목을 같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집 또 아동복지센터입니다. 정말 많은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건물 나와 있는 것도 많죠. 이거 돼 있는 교사가 없습니다. 정말 138로 답 내고 그리스도로 끝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교사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세계력교회에서 빨리 응답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아이들까지 우리 케어하고요. 정말 우리가 이 RUTC 운동에 또 RUTC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그 복음의 포용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포용력이요. 저도 포용력이 있다고 해도 제 포용력의 한계는 존재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복음의 포용력은요, 온 인류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포용력입니다. 그 포용력이란 단어조차도 포용해버려요, 사실. 전부를 포용해버립니다, 전부를.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그 복음의 포용력이요, 내 안에 있습니다. 재밌죠? 이 복음의 포용력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누가 눈을 흘기면 화가 납니다. 이 복음의 포용력이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 손해 앞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섭섭해요. 재밌죠? 분명히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잠시 해봐서, 하나님, 저도 아까 그 과자 꽉 찌던 그 인생이 3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이 복음의 폭력을 어떻게 누리면 되겠습니까? 저한테 단 하나의 답을 주셨습니다. 백승아, 간단해. 네가 죽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참 이상한 종교입니다. 이상한, 나를 찾아라, 너를 위로해라, 나를 살려라. 다 종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죽으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인생은 복음의 포용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없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정말 나답게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의 포용력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오늘 말씀드렸던 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주위에 가득 비춰서 정말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정말 보화로 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